일터 미드라시. 아, 벨릭스여. 가말리엘 랍비 학교는 언제나 고요함이 감도는 곳이었다. 두루마리를 넘길 때마다 들리는 바스락거림과 율법을 조차 읊조리는 친구들의 낮은 목소리만이 어울려 작은 소음을 이룰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예루살렘의 공기는 어딘가 불안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성전 뜰에서 터져나온 소요가 이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베냐민, 그자가 또 나타났더라. 옆에서 토라를 베끼던 단짝 느헤미야가 나직이 속삭였다. 누구를 말하는지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다. 바로 나의 외숙부였다. 우리 집안의 수치요 가말리엘 스승님의 명예에 먹칠한 율법의 배신자, 다소의 사울, 아니 이제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 했다. 어머니 다말 역시 그가 두로를 지나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는 밤마다 뜬 눈으로 누운 채 뒤척였다. 사실 그자는 내 우상이기도 했다. 비록 외숙부가 다소 출신이긴 했지만 가말리엘 랍비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의 진수를 터득했던 분. 그래서 나도 오늘 이 학교의 생도가 되어 토라를 읽는 매 순간마다 율법의 깊이에 감탄하며 랍비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외숙부 바울이 예수를 따른다는 소문이 처음 떠돌았을 때 나는 애써 귀를 막았다. 다소 출신의 유능한 바리새인, 집안의 자랑이었던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라 해도 외숙부의 선택, 아니 배교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빛만이 우리를 지키는데 어찌 그림자와 허망한 신기루를 좇는단 말인가. 외숙부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베냐민아, 네 외숙부를 잘 살펴보렴. 내 오라버니 사울은 결코 율법을 저버린 적이 없을 거다. 그것만은 반드시 증명할 테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부풀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외숙부가 성전에서 정결례를 치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거칠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성전 한복판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말았다. 유대인들이 외숙부를 무자비하게 끌어내더니 구타하기 시작했다. 율법을 배신한 데다 성전을 더럽혔다며 울분에 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결국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나타나 외숙부를 체포했고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갔다. 나는 그 모습이 점점 멀어질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내 발은 땅에 박혀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외숙부는 자신을 변호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천부장은 다시 외숙부를 요새로 데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분명 그의 말투와 눈빛엔 옛 바리새인 특유의 열정이 살아 숨쉬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다. 율법을 지키면서 왜 굳이 그 이름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지. 그날 밤 더 큰 위험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학교의 랍비 시므온 벤 가말리엘과 가까웠다. 그 역시 가말리엘 랍비 학교 출신으로 외숙부와는 동문수학한 인연이 있다. 외숙부를 가르쳤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가말리엘 랍비의 아들이기도 하다. 시므온 랍비는 부친의 성향을 이어받은 온건파 율법주의자이기에 극렬한 성향의 유대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로마를 증오하고 당금을 품은 채 율법의 배신자들을 반역자로 규정해 암살을 서슴지 않는 자들, 사람들은 그들을 시칼이라 불렀다. 그날 밤 창백해진 얼굴로 시므온 랍비가 나를 불렀다. 베냐민, 내 외숙부 사울이 큰 위험에 놓였다.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무려 40이나 모였어. 그들은 대제사장과 손잡고 사울을 공회로 불러내게 한 뒤 길에서 공격할 계획이라는구나. 그들은 로마도 싫어하지만 율법을 저버린 배신자들을 더 미워하지.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충격에 빠졌다. 설마 정말 외숙부를 죽이려 들 줄이야. 시므온 랍비가 덧붙였다. 서둘러 요새로 가서 사울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 율법이
가족을 저버리라 명한 적 없지 않느냐. 라비온 시므온의 한마디에 내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외숙부의 선택이 밉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겐 피부치 아닌가.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속삭인다. 그는 이단이야. 그냥 잊어버려. 그런데도 핏줄이란 끈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나를 붙들며 소리쳤다. 어서 목숨만이라도 살려야 해. 결국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며 요새로 달려갔다. 9년 감옥에 도착해 내가 바울의 조카라는 점이 확인되자 면회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우리 가족이 다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한몫했다. 쇠사슬에 묶인 외숙부를 마주했을 때 안부조차 묻지 못하고 서둘러 말을 꺼냈다. 외숙부, 큰일 났습니다. 무려 40명이나 되는 이들이 서약했대요. 공회로 가는 길에 외숙부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다 해요. 이 모든 건 시므온 랍비께서 알려주신 정보입니다. 외숙부의 얼굴에서는 표정의 변화를 읽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베냐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어젯밤 내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 저토록 태연하게 위기 앞에 선 외숙부를 보며 내 머릿속엔 별의별 생각이 오갔다. 주님이라니, 그게 토라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아니면 바로 그 나사렛 사람을? 외숙부는 그냥 기도만 하며 손 놓고 계시지 않았다. 즉시 백부장에게 부탁해 급한 전가를 가져온 나를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보냈다. 천부장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에 복잡한 고민이 드러났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천부장은 단단히 나의 입을 단속했고 곧바로 유래를 찾기 힘든 죄수 호송 작전을 명령했다. 그날 밤 9시 요새의 무거운 문이 삐걱 열리더니 거센 쇳소리와 함께 수백의 군사와 기병들이 밤공기를 쪼개며 쏟아져 나왔다. 보병 200, 기병 70, 창검병 200명, 전부 합쳐 무려 470명. 이 막강한 로마 군단이 단 한 명의 유대인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 그것도 한밤중에 작전을 수행하듯 출발했다. 나는 행렬 뒤편 외숙부가 탄 짐승을 멀찍이 따라갔다. 외숙부를 끝까지 지켜달라던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갑작스럽게 서둘러 길을 나선 터라 나 역시 마음이 어지럽기만 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쯤 남아있었다. 어둠이 깔린 골짜기로 발을 들일 때마다 혹시 시카리들이 숨어있는 건 아닐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가 둘러싼 덕분에 왠지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모두 물리칠 것만 같았다.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과 창병들이 우리를 보호했고 날이 밝자 기병들이 외숙부를 데리고 서둘러 가이사랴를 향해 달렸다. 마침내 저 멀리 지중해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헤롯 왕의 화려한 궁전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벨리스 총독이 집무실과 관저로 삼은 곳, 그 안에 외숙부가 갇힌 감옥은 군영에 딸린 별실 같았다. 일반 죄수들이 갇힌 칙칙한 지하도 아니었고 부자들이 머무는 느슨한 자유감옥도 아니었다. 외숙부는 항상 병사 하나와 함께 사슬에 묶인 채 지냈다. 배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굶는 죄수가 많다고 해 어머니의 당부대로 나는 날마다 면회해 사식을 넣었다. 그나마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했고 비교적 자유로웠다. 며칠 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내려와 외숙부를 고발했다. 그들은 외숙부를 일컬어 전염병 같은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세웠다. 나는 외숙부 곁에서 감옥을 들락거리며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외숙부의 변론은 한결같이 침착하고 담대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증거조차 될 수 없을 겁니다. 더돌로가 집요하게 따져도 외숙부는 지혜롭게 받아쳤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말한 것 때문에 공회에서 신문 받는 것 뿐이지요.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이 이단의 도람에 지목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올 때까지는 재판을 연기했다. 외숙부를 감옥으로 보내면서 총독은 백부장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려 해도 막지 말라는 이례적으로 너그러운 지시였다. 그 일을 맡아 외숙부를 돌본 사람이 바로 나 베냐민이었다.
가이사라의 헤롯 궁전 근처에서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아 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외숙부를 잘 보살피라고 부탁하는 한편 돈도 함께 보내주셨다. 나는 매일 군형 감옥을 찾아가 외숙부를 만났다.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쇠사슬이 살갗을 문지르며 소리를 내도 외숙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베냐민아, 주님의 은혜가 내게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주님이 과연 토라를 주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인지 나는 늘 헷갈렸다. 가말리엘 랍비 문화에서 배우는 토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법인데 왜 외숙부는 이제와 그것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걸까? 문득 시몬 랍비의 말이 떠올랐다. 이단을 가까이 하지 말라. 베냐민, 내 외숙부처럼 되면 랍비의 길은 끝이야. 하지만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나는 날마다 군형 감옥 이방인의 문을 두드렸다. 오늘은 예기치 못하게 벨릭스 총독의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군병들이 외숙부를 데리고 가자 서기의 역할로 나도 함께 따라갔다. 혹시라도 말려들까 두려우면서도 내심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다. 유대 총독 벨릭스의 집무실은 로마의 위험으로 꽉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났고 벽가에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흉상이 서 있었다. 묵직한 향유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창밖으로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탁자 너머 상하장식의 의자에 기대 앉은 이는 바로 총독 벨릭스였다. 그의 옆엔 절세의 미인으로 소문난 아내 드루실라가 자리하고 있었다. 죄수로 신문하는 자리에 총독의 아내가 함께 있는 게 어색했지만 곧 이어진 벨릭스의 말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바울아, 오늘 신문은 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그 나사렛 사람의 도가 무엇인지 내심 궁금했네. 전에 들어보기는 했지만 오늘 내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구나. 내 아내 드루실라도 유대인이니 율법 이야기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함께 자리했다. 외숙부는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총독 각하, 그리고 영광스러운 공주님, 죄수의 신부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줄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두 분께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외숙부는 벨릭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 나갔다. 총독께서는 로마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으니 스스로 자신의 삶이 의롭고 그것이 마땅한 대가라 믿으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로마 법이 각하를 지키고 로마가 부여한 권위가 곧 정의라 여기실 테지요. 그의 말이 시작되자 벨릭스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벨릭스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권력을 얻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애써온 인물이었다. 형 팔라스의 뒷배를 업고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런 그에게 의는 언제나 승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총독 각하, 사람의 의란 구부러진 지팡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곱게 세운다 해도 처음부터 휘어진 탓에 그것으로는 하늘의 치수를 잴 수 없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스승이 말해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제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지요. 그 의로움에 도취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의라고 믿었습니다. 외숙부의 음성에 담긴 회한이 내 마음에도 스며들었다. 나는 필사를 멈추고 외숙부를 바라봤다. 나 역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워왔으니 의란 곧 613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성취였다. 그런 외숙부가 지금 그것을 구부러진 지팡이라고 말했다. 내 안에서 믿음이 흔들렸다. 외숙부가 이번엔 드루실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공주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궁궐에서 율법도 배우셨을 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울처럼 주신 것이지요. 드루실라는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단장했을 그녀였지만 외숙부가 이야기하는 거울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민낯을 비춰주는 것이었다. 아마 그녀도 생각했을 것이다. 아지수스 왕의 아내였던 자신이 벨릭스 총독의 부름으로 결혼을 파기하면서 율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외숙부의 목소리가 방 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지만 죄를 이길 힘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확정만 해줄 뿐 우리를 살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외숙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누구보다도 충실했던 사람이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이단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 저를 부르시던 주 예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한마디에 제 눈은 멀었고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결국 율법이란 죄를 밝혀내는 거울일 뿐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복음, 곧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한없이 나약하고 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의롭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벨릭스는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지루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다시 고개를 들어 집중하기 시작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이 저를 돌로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팽개쳤지요. 그런데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의가 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총독각하 그리고 공주님, 이 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선언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외숙부는 이번엔 유머를 섞어 자신이 선교 여행에서 겪었던 고초와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풀어놓았다. 사람들이 그를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해 제사를 올리려 했던 루스드라의 어이없는 풍경을 들려줄 때는 벨릭스조차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앞에서 벌어졌던 소동을 이야기하자 드루실라의 두 눈에도 호기심이 반짝였다. 총독각하, 제가 아덴 시장을 걷다 본 적이 있습니다. 신상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런 명패가 보이더군요. 알지 못하는 신. 벨릭스가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어리둥절하던 드루실라도 금세 웃음보를 터뜨렸다. 허허, 그래도 그 정도는 대비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우리 군대도 전투에 나설 때면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 예물을 바치며 승리를 빌곤 하지. 물론 그렇게 해도 질 때가 있긴 하지만 하하하하. 벨릭스의 농담에 모두 웃었고 외숙부는 그 여운 위의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의 명패를 보고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아덴 시민들에게 그 신을 알려주겠노라 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는 그 신이 사실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의를 믿을 때에야 비로소 구원이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아레오바고 설교를 들은 아레오바고 광장의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벨릭스의 미소 끝이 어딘가 메말라 보였다. 흥미로운 얘기긴 하지만 내 권력을 버릴 만한 건 아니야.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외숙부는 단호하게 의에 관한 말을 맺으려 했다. 이 의는 곧 구원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자란다는 게 불가능하고 기초가 없으면 건물도 세울 수가 없지요. 인생이라는 집을 로마의 권력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헤롯 왕가의 왕권 위에도 올려두지 마십시오. 그런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바울의 논리가 흥미롭다고 느꼈던 걸까? 아니면 여전히 그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지? 하고 셈을 하고 있었던 걸까? 드루실라는 외숙부의 말을 들으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왕궁의 음모와 욕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의로
온전히 자신을 감싸고 싶다는 갈망이 눈동자에 잠깐 스쳤다. 그러나 그녀 곁에 앉은 벨릭스의 권세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화려함이 여전히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듯 했다. 외숙부의 설교에 직접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손이 살짝 떨리면서도 그 문장을 적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없어도 구원이 가능할까? 무거운 토라의 규범이 내 어깨를 짓누르며 랍비의 꿈이 흔들렸다.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내 안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조짐이 일렁였다. 베냐민아, 기록을 멈추지 마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건넨 외숙부의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붓을 힘주어 잡았다. 창으로 비쳐 들어오는 바다는 오늘따라 유난히 시원해 보였지만 총독 집무실의 공기는 가라앉은 채 무거웠다. 총독 각하, 공주님, 이제 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재를 뜻합니다. 외숙부 바울이 의에 대해 얘기할 때만 해도 벨릭스 총독은 그저 고상한 철학자들의 논쟁으로 흘려듣는 듯했다. 하지만 절제라는 두 글자가 외숙부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총독의 눈빛이 제법 싸늘하게 변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절제란 율법의 금지 조항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지켜내는 강인한 의지의 문제였다. 돼지고기에 손대지 않고 안식일에는 걷는 걸음도 제한하며 부정한 것에 닿지 않으려 애쓰는 것. 하지만 지금 외숙부가 전하려는 절제는 그보다 훨씬 깊고 예리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총독님, 참된 절제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외숙부가 한 발 옆으로 움직이자 그의 발목에 걸린 쇠사슬이 가볍게 짤랑거리는 금소금을 냈다. 생각해보니 그에게 사슬을 채운 채로 지금껏 말하게 했던 것이다. 총독은 외숙부가 죄수임을 내내 잊지 않게 하려는 심산일까? 아니면 죄수를 관리하는 규정에 불과할까? 어쨌든 총독은 죄인이 차는 사슬이 만들어내는 긴장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고 나는 느꼈다. 이윽고 외숙부가 그 쇠사슬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제가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자유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제 안의 욕망에 더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금사슬을 목에 감고 있어도 마음속 탐욕과 정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죄의 노예로 남을 뿐입니다. 사슬 이야기가 나오자 벨릭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보이더니 죄의 노예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얼굴에 붉은 기운이 번졌다. 그는 원래 로마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총독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의 인물이다. 바닥에서부터 기어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가. 유대 땅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시카리들을 암살자로 불러들이고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이기까지 했다. 뇌물을 받아 챙긴 일도 수없이 많았다. 그의 성공은 절제가 없는 삶의 결과였으니 외숙부의 말이 칼날처럼 깊숙이 꽂혔을 것이다. 챙길 수 있을 때 챙기고 가질 수 있을 때 빼앗는 것이 그의 생존 법칙이었다. 외숙부는 절제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설명하려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머무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미덕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 힘으로 억지로 짜내는 고행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종입니다. 오직 성령께 기대야만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압박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벨릭스가 몸을 앞으로 내밀더니 물었다. 바울, 내가 말하는 그 절제라는 것, 나 같은 인생에도 통하는 일인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서 끝까지 버텨내야 하는 내 삶에도 말인가?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항변이 뒤섞여 있었지만 흔들리는 눈빛이 무심코 드러났다. 지난날의 기억이 스친 듯 표정에 스며들었다. 로마라는 땅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약함이었으므로 과연 절제라는 게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한편으론 어디 한번 계속 짓거려 보려는 듯한 오만함도 어른거렸다. 탁자 위를 두드리는 그의 손끝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외숙부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마치 오래전 여러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이 떠오르는 듯 했다. 총독 각하,
권력을 위해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혼도 아프게 베고 있는 겁니다. 절제란 단순히 참는 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요. 저 역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여정에서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탐욕을 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은금이나 옷 한 벌도 탐하지 않았노라 고백했습니다. 절제란 세상의 쾌락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꾸준히 인내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하, 절제는 탐욕과 싸워 이기는 의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더러운 유혹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숙부의 엄중한 한마디에 벨릭스가 비웃듯 웃었다. 회개라고?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놓으란 말인가? 마치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벨릭스의 표정엔 실망이 어렸다. 그때 드루실라가 소리 없이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바울이여, 절제라는 것이 여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혼인과 유혹, 그 속에서 절제란 무엇이오? 드루실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지난 일들이 스며든 듯 촉촉함이 맺혔다. 그녀는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로 태어나 6살의 아버지를 잃고 고독하게 왕궁에서 자라다가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리아 지방의 작은 나라 에메사의 아지수스 왕과 혼인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의 유혹과 마술사 아토모스의 계책에 휘말려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 총독의 아내, 그것도 세 번째 아내가 되었다. 과연 그녀는 첫 번째 결혼을 스스로 포기한 일을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 드루실라는 치맛자락을 움켜쥔 손가락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외숙부는 한층 더 부드럽지만 여전히 단호한 어조로 회개를 권했다. 공주님, 화려한 옷과 보석이 과연 텅 빈 영혼을 채워주던가요? 끝없이 솟는 욕망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타오르지요. 그 끝에는 영혼까지 메말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압박과 육신의 약함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안 된다고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드루실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외숙부의 목소리는 조용히 이어졌다. 절제는 과거의 기억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그 과거에 스스로 묶이지 않을 자유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무엇인가에 매인 채 살아갑니다. 돈이든 집이든 인정이든 심지어 행복이든 절제란 그것들을 몽땅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일이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저 역시 필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절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총독 각하 그리고 공주님 두 분의 삶에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벨릭스의 굳어진 얼굴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드루실라 역시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절제에 관한 설교를 듣는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율법에서 배운 절제란 그저 벌을 피하기 위해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일이었다. 물론 의지로 감당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외숙부가 말한 절제는 전혀 달랐다. 그분에게 절제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유였다. 억압이 아닌 자유, 해방의 길이었다. 절제가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라니 율법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한다는 말일까? 내가 받아온 랍비 수업, 그건 혹시 탐욕이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외숙부의 당부는 결국 내 꿈마저 바꾸라는 뜻일까? 토라의 무게가 문득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외숙부의 설교가 내 약함을 속속들이 드러냈다. 외숙부는 내 갈등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고개를 돌려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베냐민아, 절제가 끝이 아니다. 이제 가장 엄중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다. 마지막 서판을 준비하여라. 총독 집무실 안에 감도는 긴장감은 무겁다는 말만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았다. 숨조차 쉬기 버거울 만큼 폭풍이 오기 직전에 진공 같은 정적이 흘렀다. 벨릭스 총독은 그동안 탁자 위에 올려진 금잔을 몇 차례나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하지만
금잔 속 포도주를 결국 단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이제 외숙부 바울의 설교가 마지막 엄중한 주제로 향하니 남은 포도주조차 쉽사리 마실 기회가 없어 보였다. 나는 마지막 서판을 조용히 꺼냈다. 외숙부의 설교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지나 드디어 세상 끝자락,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판 위에 글을 새기며 설교를 듣다 보니 머릿속이 조금씩 맑게 정리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그 구원을 살아간다. 문득 율법이 우리의 미래라고 가르치던 랍비 가말리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피곤함에 비치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외숙부는 차가운 쇠사슬을 달그락 올리며 자리를 잡고는 마지막 설교를 시작했다. 총독 카카, 드루실라 공주님, 의와 절제에 이어 오늘 마지막 주제로 복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차올 심판, 곧 구원의 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벨릭스가 불쑥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오만함에 비어 있었으나 이 오만도 오늘은 마지막이었다. 바울, 내가 말하는 그 심판이 과연 로마의 법정보다 엄중하단 말이냐? 황제의 판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소린가? 외숙부는 잠잠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총독 카카, 제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도 그곳 현자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재판장으로 세우셨지요. 로마의 법은 육신을 가둘 뿐이지만 하늘의 법은 영혼을 심판합니다. 로마 법정이 뇌물과 정략에 따라 기준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은밀한 모든 것이 밝은 빛 아래 드러나고야 맙니다. 외숙부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사라지지 않고 단호하게 집무실에 올려 퍼졌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의인에겐 영광의 상급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고 사람의 말과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 영화입니다. 외숙부는 벨릭스 총독의 인생을 꿰뚫듯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다. 총독께서는 노예의 신분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판결을 직접 내리셨지요. 그러나 언젠가 다가올 심판의 날, 지금까지 내리신 모든 판결 역시 한 번 더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 불의하게 받은 돈, 그 모든 것이 그날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라고요. 각하께서도 심판자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할 일이 남아있다면 부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벨릭스의 얼굴이 금세 창백하게 질렸다. 외숙부의 심판 설교는 더 이상 허공을 떠도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미 총독의 양심 한가운데를 두드리는 무겁고 서늘한 공포 그 자체였다. 외숙부의 시선이 곧 드루실라에게 옮겨갔다. 그녀의 눈동자마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공주님, 율법에 자주 강조된 대로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공주님도 잘 아시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이 곧 옵니다. 외숙부는 잠시 아주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다메섹 가던 길에서 찬란한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경고했지요. 참 하나님을 알라.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노라. 공주님,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저는 사슬에 묶인 몸이고 머지않아 로마로 압송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으니까요.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과 견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 심판의 날은 사랑하는 이와 마주하는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외숙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쿡쿡 찔렀다. 심판이라고? 토라의 심판은 율법 준수로 피해간다고 배웠는데 예수의 재림이 곧 심판이라니. 문득 랍비 시므온의 말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완성된다. 그래도 외숙부의 고백과 예언은 훨씬 더 기운차고 또렷하게 다가왔다.
들으실라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지만 외숙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갈한 그 결단의 목소리에 아무런 대답도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은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이제 외숙부의 설교는 절정에 다다랐다. 총독각하, 하나님은 지금까지만 우리의 무지를 모른 척 하셨을 뿐입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내일로 미뤄선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였다. 벨릭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탁자 위의 금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뻘건 포도주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서 피처럼 번져갔다. 벨릭스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그만하라! 바울! 이제 됐다! 벨릭스의 목소리에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떨림이 묻어났다. 그는 진리의 자유 앞에 설 용기를 끝내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음을 굳힌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가 움켜쥔 권력과 탐욕의 사슬, 그 안락함을 결코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날의 신문을 종결지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 벨릭스여. 그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극적인 어리석은 거절이 아니었던가. 외숙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는 결코 억지로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오직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만 뚜렷이 드러날 뿐이다. 곁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와서 외숙부의 쇠사슬을 움켜쥐고 그와 나란히 걸어갔다. 그 뒤를 따르던 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벨릭스는 창가에 서 있었고 드루실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쇠사슬을 나눠들고 가던 외숙부가 잠시 뒤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내게 말했다. 베냐민아, 고맙다. 주님 심판의 날이 너에겐 영광이 되길 바란다. 나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외숙부의 설교를 끝까지 담아냈다. 이제 내 인생의 여정이 막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다말의 절절한 부탁에 이끌려 나는 먼 곳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었다. 몇 주간 머무르는 동안 그 부탁은 내 영혼을 비수처럼 파고들어 아리게 했다. 외숙부를 돌보며 의의 빛, 절제의 길, 심판의 불이라는 그의 설교 말씀이 내 마음 한가운데 씨앗을 뿌렸다. 밤이면 토라를 펼쳐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글자가 흩어지고 눈물이 흘렀다. 엄한 랍비 시몬의 얼굴이 아른거리어 가슴이 콱 짓눌렸다. 이단을 따르는 자라니 내가 내 미래를 저버릴 셈이냐. 그 음성이 귀가를 맴도는 와중에도 외숙부의 따스하고 확고한 눈빛이 자그만 나를 붙잡았다. 벨릭스 총독은 자주 외숙부를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입버릇처럼 내뱉은 말은 늘 공허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돈 앞에 약한 그는 외숙부가 혹시 들고 올 뇌물을 기대하며 일부러 대화를 질질 끌었다. 그러나 외숙부가 전하는 복음은 번뜩이는 화살처럼 총독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겉으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군 하고 웃었지만 그 미소 뒤로 어딘지 모르게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어린 채였다. 길가에 떨어져 메마른 씨앗처럼 그의 마음도 바싹 말라 있었다. 평생 쫓았던 권력과 돈이 회개라는 한 줄기 빛마저 가로막고 있었다. 결국 그는 외숙부를 무려 2년이나 감옥에 가둔 끝에 로마로 소환되어 네로 황제 앞에 서게 된다. 친형 팔라스가 백방으로 손을 써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삶의 마지막에는 쓸쓸함만 남았다. 로마 변방에서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신세로 늙고 병들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대체 왜 그 의의 빛을 끝내 외면했습니까? 드루실라는 그와는 조금 달랐다. 유대 왕가의 자존심과 오래된 상처가 엉켜있는 그녀는 설교가 들려올 때마다 커다란 눈에 인해 눈물이 맺혔다. 외숙부의 말, 특히 절제와 심판 이야기는 그녀 안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공주님, 지난 선택에서 돌이켜 회개하소서. 바울의 호소가 그녀의 영혼을 찔렀다. 왕의 딸로 태어나 율법을 거슬렀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그녀의 잠자리를 덮쳤다. 한 번은 집무실을 나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바울이여, 당신의 말이 내 마음을 찢어놓는구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발길을 돌릴 수 있겠소? 그 눈물 맺힌 눈, 미세하게 부들거리는 손끝, 그 모든 것이 회개의 씨앗 하나가 그녀 마음에 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록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연약하고 얕은 믿음이었지만 그 마음 한쪽에서는 싹이 돋아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세상의 유혹과 남편의 권력 아래 그녀는 결국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다. 그녀의 최후는 비극적이었다. 아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아그리빠가 폼페이로 옮겨갔다가 79년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던 날 검풀은 화산지에 파묻히고 말았다. 아마도 그날 그녀 또한 아들과 함께 붉은 재 속에서 세상을 떠났으리라. 언젠가 들었던 심판의 설교가 그 비극적 결말을 예고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금 떠올려 본다. 그때 왜 회개할 기회에 주저했나요? 그리고 나 베냐민도 그날 그들과 함께 그 설교를 들었다. 외숙부는 내 마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나 내가 가장 많이 변했다. 율법 공부에 빠져있던 가말리엘 문화상 시절에 나는 처음에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외숙부, 그 말씀은 토라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항변했지만 의의 빛이 내 어둠 한복판에 틈을 내고 절제의 길인 내 약함을 드러냈으며 심판의 미래가 내 영혼을 일깨웠다. 밤이면 두 손 모아 기도했다. 하나님이시여, 율법이 그저 그림자라면 과연 그리스도가 실체란 말입니까?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라삐의 꿈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어떤 새로운 빛이 가만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외숙부의 웃음, 그 다정함이 온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다. 결국 외숙부는 로마로 위송되었다. 벨릭스 총독의 집요한 재판 미루기가 끝나갈 무렵 부임한 베시토 총독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을 때 외숙부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 호소했다. 그날 밤 외숙부는 감옥에서 나를 불렀다. 차가운 쇠사슬 소리가 밤공기 속에 희미하게 울렸다. 베냐민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의 눈망울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다. 너도 함께 가겠느냐? 나는 숨이 턱 막힌 듯 겨우 입을 열었다. 외숙부,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언젠가는. 외숙부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기다리마. 로마에 가서도 내가 증언하겠다. 언젠가 내가 오는 날을 기다릴 테다. 배가 출항하던 날 나는 가이사리아 항구 끝에 우두커니 서서 점점 멀어져가는 외숙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멈추지 않고 출렁이며 마치 외숙부가 탄 배를 삼켜버릴 것처럼 사납게 부딪혔다. 그 순간 가슴 어디선가 저린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 후 외숙부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네로 황제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외숙부는 참수형을 당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외숙부에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을. 나는 아직 결단하지 못했다. 랍비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일, 그 모든 용기와 결단, 아직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불씨처럼 새로운 결심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언젠가 나 역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외숙부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앞길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묵묵히 기도해 본다.